오늘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삶에는 내가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영역들, 누가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힘이 많고 또 능력이 대단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자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그 삶의 영역을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 어디를 맡겨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으로 살아갈 때는 모든 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티가 안 납니다. 그냥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인생에서 혹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언제 경험하냐면 실패했을 때, 뭔가 내 인생에서 일이 잘 안 풀릴 때 비로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부분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로 믿음 안에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사실 다윗이 왕권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왕위에 올라왔을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결국 이제 실패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한다든지 아들의 반역을 경험한다든지 그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두 가지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상황을 보면 다윗에게는 정말 부족한 것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전쟁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경험이 많다는 것도 큰 자산이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이 어떤 경우의 수들을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런 건 저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배우거든요. 큰 자산이에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또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에게는 사실 전쟁에 나가면서도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다윗을 지원해주는 다른 군사들조차도 없었습니다. 물론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다윗과 함께 싸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부족하지만, 다윗이 부족하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부족한 게 한탄스러울 때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상황 중에 한 상황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재밌게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놀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놀아주는데 그 어린 아이 때 부모들이 해주는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번쩍 들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공중에 이렇게 던졌다 다시 잡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신나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공중에 던졌다,
얼마나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만약 잡는 사람이 실수라도 하면 땅에 떨어지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재밌기만 해요. 그 이유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럽니다. 부모가 던져놓고 설마 안 잡겠어요? 부모가 던져놓고 설마 떨어뜨리겠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질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분명히 붙잡아 줄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의 원천을 보면 그 일이 그냥 단순히 재밌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일이어도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상황은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의 원천은 부모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밑바탕이 되니까 나머지가 즐거운 거지 신뢰가 안 되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다시 승리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찬송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찬송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에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 길도 인도하시는 길도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언제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인간의 편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이거든요. 내가 살면서 경험한 사건에서 하나님 완전하시다 이걸 경험하는데 이 완전하심을 경험하는 사건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일들을 보면 때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이 타이밍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거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때를 맞춘다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때를 맞춘다는 거. 여러분 때를 맞춘다는 것은 단지 기차나 버스 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진 시간 맞추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를 맞춘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적절하게, 적당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그러지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때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진짜 완전하시구나. 이걸 이제 고백하게 돼요. 그럼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적인 몇 가지 사건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칼을 잡아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이삭을 잡지 말라고.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한 1, 2초만 늦게 말씀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 2초만 늦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이삭을 잡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대신 드릴 그 숫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여호와 이레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숫풀에 숫양이 걸려있는 걸 아브라함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숫양을 조금 늦게 그 자리에 오게 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눈을 들어서 봐도 드릴 숫양이 없는 거죠.
그 사건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걸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정말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기막힌 타이밍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자기 종을 이제 하란으로 보내거든요. 그때 그 종이 이제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나는 장면, 그 장면을 보면 그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어찌 아브라함의 종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딱 갔을 때 리브가가 그 양들을 물 먹이려고 오는 그 시간하고 어떻게 그냥 딱 맞을까? 그럼 물론 세상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우연이지 그런 거야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브라함과 리브가 또 이삭의 삶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인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거기에 딱 만나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홍해를 가르던 바람이 멈추고 홍해의 물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그때 애굽 군대가 다 홍해에 수장되는 장면.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보면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그 시간을 그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이게 아구가 잘 안 맞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그 일이 정확하게 쫙쫙쫙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경험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저 삶을 돌아보면 누군가를 만나는 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아내랑 결혼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특별히 목회자니까 목회함에 있어서 지금 이사 온 지 한 달하고 조금 더 지났거든요. 이제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청량리교회에 부임하게 되는 그 과정의 일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와서 들어보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행하신 일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때를 맞춰서 역사하시는가, 그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진짜 완전하신 분이구나, 완벽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은 그 변화에 필요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경험하는 가운데 때로는 물론 힘든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과정을 겪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걸 보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믿음의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하나님이 그 때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그 인생의 시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사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